네, 방학했군요. 방학. 네, 저는 방학이 싫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잘 못 보게 되니까. 수고했어.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성경책 피세요. 여기저기 계속 보셔야 되니까 덮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학생 찬양단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간사님께 건의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 시간 조금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순자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랑 한 절씩 읽을까요? 한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걸 것입니다. 보배를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가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를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했죠.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불완전하고 약하고 때론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질그릇같이 초라한 우리 삶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 말은 쉽게 우리가 CCM만이 부르지만 사실은 같이 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 이 만남 때문에 우리 삶에 위대한 경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시련들과 아픔들과 고난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에 아주 색다르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경험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경험이죠. 자,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성경책 펴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자님 오늘 아침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뭐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사도 바울의 삶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압박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흔들어서 막 정신을 차려봐도 어떻게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근데 쌓이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t 이게 4번이나 반복돼요. but not.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but not.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것에 포위되어 함몰되고 짜부러들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답답한 일. 뭐
여러분 뭐가 답답해요? 전 지난번에 그 아구찜을 시켰는데 일부러 저기 인스타에다가 그 응모하는 것까지 올려가지고 계란찜을 받기로 했는데 아구찜을 받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전화하셨어요. 계란찜을 못 넣었다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돌아가기 너무 멀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져요.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But not.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직간접적인 박해를 받아요.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사장이 예수 믿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째려봅니다. 그 직접적 박해죠. 인사적 불이익을 줍니다. 사람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직접적 박해입니다. 하지만 간접적 박해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직간접적인 박해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몰려옵니다. But not.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합니다. 무력으로, 또 영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를 거꾸로 때립니다. But not.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질그릇 같아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늘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불완전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삶이지만 but not.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져서 터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함, 그러나 그것을 견딤이죠. 이게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변우빈 그 아틀란타로 스틴트 가잖아요. 돈이 그렇게 금방금방 모으면 안 되거든요. 편지 쓰고 아무리 해도 금방금방 모으면 안 된다고요. 답답해요. 여러 환경과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우겨싸임을 당하죠. 날마다 닥치는 어려움 속에 거꾸로 때림을 당하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의지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불굴의 투지 때문에. No!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당합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견딥니다. 이게 보배 담은 질그릇이에요. 여기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낸다는 겁니다. 견디고 우뚝 쓴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고난당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함 속에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6절 4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냥 고난을 꾸역꾸역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여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지고 깨지고 고난당합니다. 여기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 때 이 겉사람은 내 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내 존재, 장차 올 세상에 속한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속에 내 안에 계신 나는 질그릇이라 고난 당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역사해서 그 생명이 작동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속한 내 새로운 속사람이 점점 더 온전하게 강건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늘의 성품과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그딴 게 뭘 감격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더 강하게 형성될 때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소유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쾌락을 원한 만큼 누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속에 배어 들어올 때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해요.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뭐를 이루어요? 영광을 이루어요. 영광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서 그 사귐으로 만족할 때 그 만족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여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 닮음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누림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대. 근데 표현한 것 좀 봐봐. 얼마나 재밌어. 우리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또 어떤 환난이에요? 경한. 응? 경한 게 뭐야? 가볍다는 거, 가볍다는 거. 잠시 가벼운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이 뭐를 만들어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한 게 뭐야? 무거운 것. 그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야. 잠시 가벼운 환난이 무겁고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룬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뻔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사망 선고를 주님이 나에게 내리셨는지 알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겠다고 느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난이 뭔가 잠시 경한 가벼운 환난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거라. 이 묵직한,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이 환난은 너무 일시적인 거라. 그 사도 바울이 이 잠깐 가벼운 이 고난이 사실은 가볍지 않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형성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고난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붙여도 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닮음, 하나님 사귐, 하나님을 발견함, 하나님과 대화함, 뭐를 붙여도 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중한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는 거지. 그러고는 12절에 절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게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넘쳐 흘러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이제 고난당하는 내 삶 속에 그 생명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다 내 삶 속에 채우고 이젠 그것을 넘어서 더 나가서
내 삶을 채우고 넘쳐.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여러분, 그림 좀 그려보세요. 질그릇이라 고난당하는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시 삶의 소망을 가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헐떡이는 아이가 나같이 초라한 아이를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을 통해 살아나 일어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네 안에 역사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처음 가서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울어 주의 말씀을 받아라 막 이러면서 막 카리스마틱하게 막 청중을 쥐흔들면서 막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고린도 처음 갔을 때 약하고 이 10포인트가 안 보여.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 설교하는데 약하고 두려워 막 그렇게 막 말도 더듬고 막 떨면서 막 한 말 또 하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에는 조라고 글에는 능하다. 말할 때 더듬거리고 잘 못해.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됐어.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이 연약하고 아프고 불완전한 내 삶을 통해 흘러가서 고린도의 사람들이 살아났어. 그 음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 아주 패역하고 타락한 도시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게 이 질그릇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근거가 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참여. 뭐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지금까지의 고난은 소극적인 고난이야. 내가 선택한 고난이 아니야. 그냥 닥쳐온 고난이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야.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되게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치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고난 당함을 넘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테이킹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네, 거기 뭐라고 써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얘기야.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테이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11절, 10절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하렴이라? 네.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더 명확하게, 명백하게, 충만하게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질그릇 같은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여기 써 있잖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질그릇 같은 나의 삶,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고통에 휘달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제 죽을 육체에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불완전하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경험한 질그릇의 위대한 모험입니다. 저는요, 예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기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경지예요. 이게 가장 지극한 성공이에요. 몇 평에 살 건데요? 무슨 차 끌고 다닐 건데요? 연봉 얼마를 받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면 뭐 알통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탄식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환호성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내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더 역동적으로 드러나.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한다는 이 생명의 흐름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성공이고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웃을 위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주 CC의 코저널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고난 없는 삶이요, 그렇죠? 네. 고난을 견디는 삶도 싫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후예들이에요. 십자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냐, 고난을 어떤 태도로 다룰 것이냐가 우리에게 선택지로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 우리 삶 속에 이 죽을 육체를 통해서, 이 죽을 육체, 따라서 해보세요. 가슴 치면서 이 죽을 육체. 실감이 하나도 안 나시죠? 그렇죠? 저는 실감이 납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배도 나오고 하니까 이 죽을 육체 하면 이게 가슴이 차해져요. 이 죽을 육체 맞아요. 이게 벌써 이제 여러분 나이는 지금 아직 이렇게 살아가는 육체, 저는 죽고 있는 육체예요. 죽고 있는 육체. 이 죽을 육체, 이 썩을 육체, 이 연약한 육체, 쉬 흔들리는 육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여 드러나라 이거예요. 뭘 봐라? 좋은 옷 입는 거 봐라? 메이커 입는 거 봐라? 백날 메이커 입어봐 누가 살아나나? 예뻐졌으면 좋겠어? 내 예쁜 얼굴 보고 누가 살아나? 맛있는 거 처먹으면 그거 처먹고 끄흑하면 누가 살아나?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누가 그거 보고 살아나? 내 좋은 차에 실어가지고 천국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어? 이 죽을 육체, 이 썩어가는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여 드러나라. 오직 그게 우리의 열망이요, 열망. 그게 성공이요. 더 바라는 거 없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죽으심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나도 딱 한 가지 소원, 이렇게 질그릇같이 초라한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마지막 소망이란 단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경험된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명, 이 질그릇이 자기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될수록 뭐가 생기냐면 진짜 소망이 생겨요. 이들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 노래 부르는 거 다 헛소리 가짜야 다. 소망은 언제 생기는 거냐? 이 질그릇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 안에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이루시는 생명과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영광과 생명을 조금 맛볼 때, 그거 제한적이지만 그것을 먹어봤을 때 그거에 진짜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거든. 야, 이게 삼겹살 다시를 먹었어. 가짜 삼겹살을.
그러면 뭐가 진짜 그리워집니까? 삼겹살이 그리워집니다. 삼겹살 안 먹어본 놈은 인간이 아니에요. 응? 근데 베이컨이나 처먹어야 삼겹살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기고 맛도 비슷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봤어. 그럼 삼겹살을 그리워할 수가 없겠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죽어버릴 내 육체 속에 경험되어지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과 경험을 찔끔찔끔 맛보다 보면 진짜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진짜를 먹고 싶어요. 영광의 그 파이널 글로리, 파이널 그 생명을 먹고 싶어요. 그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바울이 그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기 육체와 삶으로 경험한 그 생명과 영광 때문에 뭐를 본격적으로 그리워합니까? 진짜 영광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이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부활한 육체, 완성될 육체, 모든 질병과 죽음과 약함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육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뭘 사모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3절,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겠어요?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충주에서. 근데 딸이 우리 집에 있는 딸보다 더 예뻤어요. 너무너무 신실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취업하고 첫 취업했다고 그 월급 다 갖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선교를 위해 써주세요. 야, 너 가난한데 집에가 너나 썼나? 했더니 아니에요, 이거 꼭 한 달 늦게 저는 살면 돼요. 다 드렸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얘가 출근하는 길에 그 버스가 이렇게 신호 어겨서 오고 얘는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제가 인도에 있다 연락을 받았어요. 난 지금도 그 아이 그 화장터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서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걔 생각이 났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불쾌한 경험은 참 고통스럽지만 너 이제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외로부터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막을 입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웃으면서 그 아이를 보내줬습니다. 마음에서. 여기 지금 벗고자 하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영광을 덧입는 거잖아요. 4절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는다. 위에서 오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그릇됨을 다 삼켜버리실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스스로 바꿔가는 게 아니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그 소망과 기다림이 우리의 가치를 전복시키거든요. 우리 가치를 뒤집어 놓거든요. 아, 가치관을 바꿔야 돼. 절대 안 바뀌거든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벗어날 수 없거든요.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영광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은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4장 18절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읽어볼까요? 4장 18절. 자, 시작. 네, 말은 쉬워요. 성경에 이딴 구절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어 성경 띄워줘 보세요. 영어 9절. 영어. 네, 소댓 말고 그 앞에, 아니 그 뒤에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여기다 We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fix, 고정시킵니다. 가치관이죠.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여기에 픽스합니다. 어디에? Not. 여기에는 픽스하지 않습니다. On what is seen. What is seen. 보이는 것, 보이는 무엇인가에 우리 시선을 픽스하지 않습니다. But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아이스를 픽스합니다. 왜? What is seen is temporary. 보이는 것은 잠깐 임시적인 겁니다.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에 대한 제한적인 체험이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장차 우리에게 덧입혀질 그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헐떡이며 탄식하며 울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다 싸가지 없는 가짜예요. 다 보이는 것 위해 살잖아요. 보이는 거. 그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위해 삽니까? 근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그 온전한 생명과 영광을 간절히 헐떡이며 기다리는 사람들, 아프게 기다리는 사람들, 고통스러울 정도로 목말라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가치가 전복이 일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게 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개 가짜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해석돼요. 여러분, 고난 안 받으려고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지 마요. 대학교 4학년 때 어떻게 고난의 가능성을 조금 줄여볼까? 어떻게 고난의 가능성을 조금 줄여볼까? 그딴 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고난의 가능성을 1mm라도 줄여볼까? 어떻게 고난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은 대로 인생을 포지션할 수 있을까? 이딴 거를 위해 살면 절대 삶이 불행해진다고요. 고난을 완전히 재해석해버려요. 우린 질그릇이라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미친 척 예수의 고난에 뛰어들어봐요. 주님께 그러니까 고난받는 일이네. 저 딴 놈이 하기 전에 덥석 잡아봐요. 제발 좀. 고난 피해 도망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테이크 찬스, 그딴 거 테이크 찬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그렇게 막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 더 헐떡임이 생겨. 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한 영광이 더 막 사모가 돼. 그럴 때 전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흥분하지 말고 캐롤이나 부르지 말고 금식해야 됩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그럽습니다. 술 처먹고 모텔 예약이 안 되고, 그딴 거 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오실 예수님을 향해 헐떡이는 게 대림절이거든. 성탄절. 애들 주일학교 발표하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고. 연말에 흥분하지 말고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금식이 두렵습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금식이에요. 활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활부로. 한 달에 한 끼씩 해가지고 활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학생이면 먹고 안 먹었다 하면 되는데 간사라 그럴 수가 없어요. 금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간사님 금식하면 기도가 더 안 돼요. 안 되지, 배고픈데. 밥 먹어도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뭐 배고프면 더 기도 안 되겠지. 밥 굶으며 고통스러워하고 끙끙거리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야. 간사님들이 너희들 막 금식이 되지 않고 금식이 돼야 돼. 아니야, 금식해도 돼. 배를 움켜잡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이 우실 때 그 우심에 같이 우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을 끌어안고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실 때 그 성령님의 탄식과 울음에 같이 탄식하며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제1사명이에요. 교회가 연말되면 돈 걷어서 불우이웃 돕게 하죠. 불우이웃 돕기 좀 제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야 남는 돈으로 돕는 게 아니라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네 안에 역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는 자만이. 연말에 딴 생각하지 말고 2박 3일 내내 좀 우시기 바랍니다. 울어요. 힘들면 좀 울어요. 울음을 잃어버렸어. 눈물을 잃어버렸어. 이찬영 간사 미생 보면서 한 해에 3번씩 울었대. 미생 보면서 한 해에 3번씩 울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우냐고. 찬영 간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실 거예요. 연말에 우리 같이 탄식하며 울며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빨리 나와서 준비해야지. 지금 계속 마무리 멘트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빨리 눈치가 별로 없네. 찬송가 492장.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돌아가실 때 가서 이 찬양 부르죠, 그렇죠? 잠시 세상에. 장례식 때 부르지 말고 젊을 때 불러. 젊을 때 야망을 가지라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사는 야망.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건 비천한 인생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고타마 시타르타도 알았어. 그건 보이는 것은 절대 우리를 참된 행복에 이끌 수 없다는 걸 우리 부처님도 하셨다고. 우리가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풀세션 풀볼륨으로 부르세요. 네. 세게 치세요. 세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천천히 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온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절 다시 하겠습니다. 한숨 다 쉬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생명과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고난만이 답입니다. 선택할 수 없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새롭게 보십시오. 그 안에서 작동하여 내 안에 영광스러운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생명이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예수와 함께 이웃을 섬기는 고난에 뛰어드십시오. 그게 인생의 유일한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사모하다가
내 안에 진짜 가치가 전복되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절절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삶을 꿈꾸십시오. 그런 삶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허망한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올 연말에 2박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단식에 참여하고 함께 우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경험하는 고난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피해 다니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앞에 전전긍긍하며 비겁하고 왜소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계속해버리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진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을 깨뜨려 주시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을 가치를 전복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들, 고난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는 그 영광과 그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통이야 다 크게 작게 있겠지만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내 삶을 함몰시키고 있는 사람들, 내 의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생명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에 삶을 던져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직장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고난당하는 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 또 주님이 그런 고난 속으로 초대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내가 거기 뛰어들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구하옵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명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그릇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생명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사. 한번 더요.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생명 더 온전히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경험한 고난과 영광 때문에 그 온전한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삶을 거는 그 복된 인생에 이룰 수 있도록 형제와 자매들을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